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아뢰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뢰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아뢰한 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주의 보좌로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한 기세.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인내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로 충만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복된 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 받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성식교독 48번입니다. 48번. 성식교독 48번. 48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부르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자, 우리 강태서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그와 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진정으로 많이 감사합니다. 예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육군과 같이 구하시고 코로나19라는 무서운 병마를 겪는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오. 오늘 거룩한 길 아버지 편에 나와 예배자로서 소개하심을 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와 시련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로만 통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라는 질병을 가지고 사탄 예배를 강요하고 주 예수를 믿는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백성과 빠진내어 주시오. 십자가 고통과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이 병마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오. 치료도 만들고 예방력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시어 간절히 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고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을 쫓고 아버지 말씀을 잊고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하고 약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는 노은동 이곳에 비로소 빛가우서 우리 중도주의 교회 세웁시다. 교회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 기획을 갖고 많은 영혼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교회를 삼아주시고 이곳에 발을 들이는 자마다 복을 받고 삶의 희락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백성들에게 그 믿음과 주 믿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주시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참맛을 괜찮고 본연의 의미를 다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맡게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지혜의 은사를 더하시어 목자로서 양의 무대를 슬기롭게 영생으로 인도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다 양육하고 실족하는 양이 없도록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으로 분전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듣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 말씀이 임하고 회개의 시간과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문이 열려하여 불타고 평창 권사님 집사님 있습니다. 이게 더 사랑하셔서 중매 순으로 안수하여 편안함을 주시고 나음받아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전대 여전대 청년 학생 교회학교 각 기관이 활성하고 부흥에 맞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열정과 힘을 다하는 기관들을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악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제주도도 원하시며 동력 땅에도 복음이 전파 그리고 악의 세력이 소멸을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수고 선교사님을 더욱 든든히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 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로 건강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배 드리는
그동안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시간에도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불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제 성경으로 400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찾은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초대교회, 우리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오래된 건물, 버려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건축법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그런 폐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카페도 만들고 또 문화 공간도 만들고 막 하지 않아요? 어떤 도시에서는 막 그 큰 공장을 뜯어가지고 문화 공간 만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작업장 만들고 그렇게 이제 이 옛 건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아름답게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두 번째 교회, 이 서머나 교회가 있던 도시가 서머나예요, 서머나. 근데 이 서머나도 리모델링 재건축한 도시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서머나는 기원전 627년,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이 리디아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해가지고 폐허가 된 도시였다고 해요. 이 서머나가. 지금 저 터키에 있는 서머나입니다. 도시입니다. 서머나인데 원래 이렇게 이 멸망당해서 폐허가 되었던 그런 도시인데 약 300년 뒤에 기원전 290년대에 헬라에 누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을 점령하고 나서 그 화려했던 서머나를 다시 재건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알렉산더 왕을 통해서 도시 재건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서머나를 그 계획대로 재건을 합니다. 서머나가 재건이 되는데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재건된 모습이 이전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다운 도시로 이렇게 재생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죽었던 도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로마 시대의 서머나는 무역, 상업, 종교, 학문 이런 중심지로 크게 이렇게 번영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지금도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지금 터키의 3대 도시가 이즈미르예요. 이즈미르인데 이 서머나가 지금 이즈미르예요. 이즈미르.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7교회가 있던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이즈미르예요. 이즈미르. 이 터키 3대 도시 이즈미르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서머나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2장 8절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제 이 각 교회에게 편지할 때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서머나라는 도시의 배경과 관련해서 서머나가 멸망당했다가 다시 재건된 도시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 아닙니까? 이 서머나처럼 서머나를 빗대어가지고 예수님도 자신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폐허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이 서머나 같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또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창조자로 역사의 처음이셨고 또 심판자로 역사의 마지막을 막여오실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며 마지막 심판자이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서머나 교회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머나 교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창조주이며 심판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주다. 예수님이다. 나다.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부활의 주가, 부활의 주인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보면은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나오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9절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서머나 교인들이 어떤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의 비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고난과 그런 환난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보시기엔 어떠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네가 부요한 자고 너네가 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실상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 환난과 궁핍도 알고 네가 당하는 비방도 안다 하면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와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나도 너처럼 그런 적 있어.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이 사모로서 이 목사님은 바쁘고 또 본인은 자녀들 키우고 막 집안일 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고 금방 또 이제 애 낳고 출산해가지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권사님이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이 사모님 힘들죠. 그 얼마나 힘들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만 해줘도 너무나 감동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다 안다. 너의 환난과 궁핍도 알고 네가 당하는 비방도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뭐가 이렇게 어려웠느냐? 오늘 9절 말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또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들 가운데는 상당한 핍박과 그런 궁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번영한 도시고 다시 재건된 번영한 도시이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황제 숭배 중심 도시가 이 서머나예요. 서머나.
그래서 이 로마 신전들이 즐비하고 황제를 위해서 이 제사하고 황제를 경배하는, 분양하고 하는 그런 데에 이 중심되는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에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이 이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으니까 로마 정부에 잘 보여야 혜택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도시들이 막 서로 앞다퉈가지고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으려고 그게 경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티베리우스 황제 때는 막 도시들이 서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겠다고 막 신청을 하는 바람에 막 이렇게 시끄러웠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허락된 도시가 서머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도록 유일하게 허락된 도시. 다 여러 도시에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서머나가 이 로마 정부에 딱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핍박했을 것이고 또 이 고대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배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경우에 뭐 투옥되고 순교뿐만 아니고 또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역사적 정황을 봤을 때. 그때 이때에도 이제 상업조합, 상인들끼리 상업조합도 만들고 이런 경제적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런 조합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제 숭배는 그 도시의 경제적, 정치적 번영과 연관되는 건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혜택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 상황이에요. 서머나 교인들도 아마 그런 면에서 핍박당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경제적인 궁핍도 당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교도 상황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서 핍박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비방. 유대교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그냥 하나의 이 중요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공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못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교인들이 선을 긋는 거죠. 저 기독교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유대교인들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죠. 그 유대교인들의 그런 박해가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난과 궁핍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서머나 교인들이에요. 서머나 교인들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소외돼서 궁핍당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이 핍박당하고 하는 환난당하고 비방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주님이 이들을 알아주시는 거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내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박해받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약하지만은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너희가 실상은 강한 자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인들을 위로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사탄의 회당이라 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힘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외형적인 화려함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주님이 보는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것이죠. 주님이 보는 기준, 믿은 자가 보는 기준은 세상이 보는 강함, 세상이 보는 부유함과 성공의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는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필요하기도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복은, 진정한 부유함과 성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부유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순수한 신앙의 삶이에요. 성도의 믿음, 성도의 순수한 신앙의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의 순수한 신앙, 굳건한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판단하시는, 주님이 보시는 그런 부유함과 성공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뭐다? 주님의 기준,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기준, 성도로서 순수한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이 오고 궁핍이 와도 믿음 잃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준이고 우리의 성공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서머나 교인들이 당시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으면 어려움 안 당하죠. 핍박도 안 당할 것이고 또 로마 정부 혜택 받으면서 열심히 돈도 벌고 경제적으로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경제적으로도 불이익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서머나 교인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너네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들이다 칭찬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큐티 나눔 방에 우리 말씀해도 될까? 우리 이은정 권사님이 올린 글 중에 이제 그 주일학교 아이의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주 맞죠? 예, 우리 그 권사님이 경험한, 주일학교에서 경험한 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거 보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우리 중도교회교회 전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어린 아이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지금은 한 고등학생쯤 됐대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 답이 뭐냐면, 뭐라고 써야 맞는 거냐면, 인간은 진화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그렇게 써야 맞는 겁니다. 100점 맞는 거예요. 인간은 진화되었다. 이렇게. 진화가 뭔지 아시죠?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이런 진화론 아닙니까? 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데 그렇게 믿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진화되었다. 진화론을 따라서 그렇게 써야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동그라미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썼겠어요? 인간은 진화되었다 쓴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쓴 거예요. 맞았겠습니까? 틀렸겠습니까? 틀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와서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칭찬해주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에 이런 아이가 있었구나. 참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게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기독교 원로 중에 손봉호 교수님, 전 서울대 교수 손봉호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도 어렸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간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써가지고 혼나고 이런 분인데 우리 주일학교도 그런 애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주님이 보기에 최고의 부요함이고 최고의 능력자고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신대원에 갔는데 한 번은 이제 이 같은 방 쓰는 전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같은 방에 4명이, 옛날에는 4명이 같은 방 썼습니다. 신대원에 가면, 신학교 가면 이제 가끔씩 바뀌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분하고 얘기 나누는데 연세대 신학과 나온 전도사님이에요. 공부도 잘했죠. 해병대 장교 출신이고, 이 아주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사님의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를 이렇게 키웠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옛날에는 뭐 했습니까? 자습했죠. 야간 자습하고 우리 때도 저희들도 그랬어요. 주일날도 학교 가야 돼. 일요일날도. 그래가지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자습하라고. 어떤 때는 막 주일날 보충수업하기도 해요. 막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 첫째도 대학 진학, 첫째도 학력 증진 이런 목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전사님도 고등학교 때 주일날 학교 나오라고 선생님이 자꾸 이제 이 퇴근하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는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고 학생부에서 봉사해야 되고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학교 나오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선생님께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고 예배드려야 되고 학생부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주일날 학교 못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예수 믿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선생님께 전도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사님이 와, 그런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은 거죠. 든든한 믿음 속에 주일날 학교 가는 게 중요하냐,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고 자라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주일날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했어도 연세대학교 가잖아요. 이런 또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예들은 뭐 수도 없이 많죠. 옛날에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간증 저 여러 번 들었는데, 이 공부를 잘하는 분들, 공부하는 게 좋죠. 막 이 공부 좀만 더 하면 1등 할 수 있는데, 막 좋은 대학 갈 수 있네. 그러니까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되잖아요, 주일날도 공부하고 싶어. 그런데 주일날 공부하면 그때는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이 딱 있어가지고, 이제 주일날 되면은 딱 그냥 펜 놓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제 다음날 되면 이제 저녁 되기를 기다려서 저녁부터 다시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집사님, 장로님들도 옛날에는 그렇게 주일날은 공부 안 한다. 주일날은 주님께만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철저히 지키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집사님, 장로님 부흥을 이끌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점점 요즘에 그런 순수한 신앙이 약해져가지고 우리 막 집사님, 장로님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자녀들 중에서도 주일날 시험 기간 되면 주일날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막 특별 막 수업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인 시험 기간이 되면은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에 출석률이 한 평균 40%가 떨어진대요. 40%가. 애들 학원 가야 되니까. 학원 가서 다음날 시험인데 주일날 가서 보충받고 뭐 하지 않으면은 시험 점수 떨어지니까 애들이 학원 주일날 한 주는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주는 안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서머나 교인들의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성도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것이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부유한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세상이 주는 성공과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뒤로놓는가? 아니면은 나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순수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뒤에 두는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우리가 힘들 수 있고 때로는 좀 우리가 불이익당할 수 있어도 진정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 부유한 자라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그랬으면 아마 환난에서 예수님이 빨리 건져줘야 될 건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면은 지금도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10절 보면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말하고 있죠. 장차 또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끝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어요? 장차 또 고난이 있어서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제 계속해서 시험이 이들에게 예고가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처럼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이런 고난이 계속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환난과 고난의 삶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 창세기에 요셉 나오잖아요. 요셉 이야기 보세요. 그럼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잘 살다가 귀한 아들로 크다가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되죠.
종으로 있으면서 조금 이제 그 주인한테 인정받고 조금 살만하니까 갑자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아, 이 관원장이 나가면은 나를 풀어주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풀린 나간 관원장이 잊어버리잖아요. 또 계속해서 감옥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에서도 얼마나 환난과 고난이 계속됩니까? 이제는 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계속되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단서가 붙어요? 너희가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단서가 뭐가 붙습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죠. 10일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은 10일 동안 받는다. 10일은 완전수죠. 주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시험과 고난도 누가 통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제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지만은 마귀가 끝까지 시험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마귀의 시험과 그 역사도 주님이 통제하셔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만 시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아, 너희가 환난이 있지만은 그 기간도 주님이 통제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시험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시험이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귀의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제 10절, 11절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이 있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면, 믿음 잃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승리의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승리의 영광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생명의 관을 내가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는 무슨 승리입니까?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승리예요. 성도가 우리가 장차 누릴 그런 은혜와 영광과 승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겨보지 않은 자는 이긴 그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죠. 경기에 이겨봤을 때, 우리가 무언가에 승리했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즐겁습니까? 다 아시죠? 매일 지기만 하고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본 적 있잖아요. 운동에서 이겨본 적 있고, 아니면 우리 운동 경기에서도 한국이 이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 승리의 영광이 죽기까지 충성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승리의 영광, 우리가 이미 맛본 승리의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승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죽음은 두 가지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죽어요.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육체의 죽음을
원지 안에서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육체의 죽음은 다 당하는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둘째 죽음이 있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벌에 처해지는, 그게 바로 둘째 죽음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둘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치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둘째 죽음이 있는 것인데, 누구에게는 둘째 죽음이 없습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관을 얻고 생명의 관을 얻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서머나 교회 관련해서 유명한 우리 신앙 위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폴리갑 감독이에요. 폴리갑 감독. 폴리갑 감독 하면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 폴리갑 감독이에요. 근데 이 폴리갑 감독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차 너희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과 연관된 것인지 모르지만은 폴리갑 감독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서머나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폴리갑 감독은 주 한 150년 경에, 이게 요한계시록이 한 100년쯤에 써졌고 한 50년 뒤에 이제 폴리갑 감독이 순교를 당하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폴리갑 감독이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 서머나 교회에 이미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한 50여 년 뒤에 이제 큰 핍박이 오고 서머나 교회 이 감독인 폴리갑 감독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교당한 일화가 유명하죠. 그 지역의 그 총독이 체포하지 않습니까? 이 감독을 체포하는 거죠. 감독을 회유시켜야 되니까 황제 숭배를 해라. 황제 숭배를 계속 교인들이 거부하니까 폴리갑 감독을 데려다가 이 제 최고 지도자를 데려다가 황제 숭배하고 예수님 거부해라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자에게, 야수에게 던지겠다. 그런데 폴리갑 감독이 거부하죠. 주님이 나의 80평생에 86세에 순교를 당하는데 80평생에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한 적이 없고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랑의 주님을 배반하겠는가? 끝까지 황제 숭배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있고 궁핍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의 관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오늘 서머나 교회에 칭찬하신 것처럼 위로와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성도의 순수성이 많이 훼손되어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감을 통해서 서머나 교인들과 같이 환난과 궁핍에도 믿음으로 승리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머나 교인들이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부요한 자라 칭찬받은 것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때로 어렵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또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인지 우리가 분명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서머나 교인들과 같이 승리하며 저 생명의 관을 향하여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부르나요? 3절 더 있는 줄 알고. 예, 우리 주님께 봉헌 예물 드립니다. 네, 11조 드립니다. 신동기 목사, 소수림 사모, 신영섭 어린이, 신혜인 어린이,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1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이은정 권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강택서 장로님 범사에 감사, 김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곽옥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 전혜득 집사님 범사에 감사, 김길겸 장로님, 조은경 집사님 한 주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홍일 집사님, 한기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 박양신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상배 집사님, 서영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 한혜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 또 원로 목사님, 유인숙 사모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동기 목사 범사에 감사, 또 우리 박민규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신영섭 어린이, 신혜인 어린이, 또 신동기 목사, 소수림 사모, 또 한혜영 권사님, 이상배 집사님, 서영주 권사님, 소정우 집사님, 또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선교원금 드리셨습니다. 또 건축원금 드립니다. 신동기 목사, 소수림 사모, 신영섭 어린이, 신혜인 어린이, 또 이상배 집사님, 서영주 권사님 건축원금 드리셨습니다. 또 우리 고순혜 권사님, 우리 강대상 바닥 공사 헌금 또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를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삶에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믿음의 삶도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생일 감사금 드리는 우리 집사님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뭐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전주와 동일한데 우리 예배 계속 이제 주일 점심하고 오후 빼고는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못 오시면 또 수요일, 주일은 유튜브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큐티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큐티를 안 하셔더라도 말씀, 성경 통독, 말씀 계속 읽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3번, 우리 개인 방역, 또 교회 방역 힘써 주시고 또 우리 가료 중인 오석기 권사님, 남순재 집사님, 김정호 집사님, 서효석 집사님, 김종찬 집사님과 또 우리 소재동 원로 목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소순예 권사님 계속 허리 아프셔서 못 나오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기철 집사님 또 건강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은혜 집사님 항암 치료 계속 받고 있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길겸 장로님 어지럼증 사라지고 속히 평안 경합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김 권사님 대상포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드신데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이상이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수고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 강태수 장로님 이렇게 강단 봉사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은혜 집사님 은혜받 또 감사해서 또 이렇게 강대상도 헌물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힘써주신 여러분들, 기도해주신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드리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요거를 밖으로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다 뺐는데 이건 들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전에 있던 강대상 좀 아쉽죠? 20년, 30년 동안 쓰던 우리 강대상인데 그래서 일단은 좀 밖으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요 뒤에 모니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를 새 걸로 바꿔준대요. 회사에서 새 걸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이걸 떼놓으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좀 뗄 수 있으면 여기 나사 4개를 풀면 되거든요. 뗄 수 있으면 떼고 이제 우리가 하면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일 끝나고 한번 할 수 있나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랑 같이 우리 신기철 집사님 전문가신데 또 안 오셔서 집사님을 기다렸는데 하여튼 끝나고 이렇게 좀 같이 좀 힘 좀 쓰겠습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0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이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작은 목소리로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우리 한국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이 있거든 함께 또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2, 3분 정도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때로 궁핍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부유한 것이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성공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믿음의 타협이 일어나고 세상과 타협해가는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런 교회의 어두운 교회의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강한 믿음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멸류관 승리의 관을 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망 중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도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자손들을 이런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게 도와주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모든 통증과 모든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모든 질병과 약함은 다 떠나가고 예수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부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어려움 당한 나라 민족 우리 한국교회에 긍휼을 베풀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나라 민족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위기를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민족이 하나 되어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강건한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치유받으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 시험과 환난도 궁핍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칭찬받으며 저 생명의 관을 소망을 품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